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도하는 진리의 전도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야, 그래도 뭐 이런 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부족하지만 제 스스로가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의 것을 듣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즉 마귀는 세상의 것을 말하며 세상이 그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언제든지 악과 선, 악과 의 이게 있으면 악인이 많아요, 의인이 많습니까? 당연히 악인이 보글보글하죠. 그래서 오늘도 나올 겁니다만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을 갈라내는 거고 염소들 중에서 양을 골라내는 거지, 많은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더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께서 양들이 벌벌 모여있는데 거기서 염소를 빼가지고 심판한대.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벌써 안 맞잖아요. 만약에 그에게 진짜 이 손톱만큼의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안 맞잖아요. 의인이 많아요, 악인이 많아요. 악인이 많죠. 특히 예수께서 심판을 시작하기 전 이 땅에 재림했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만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을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듣고 있는 분 자체가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첨하려는 게 아니라 저같이 거치죠, 꺽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이 가짜야 그러죠. 이런 용어들, 이거는 인간이 들을 때, 세상이 들을 때는 자기네들에게 욕이죠. 당연히 욕이죠. 세상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애 동안 하던 얘기 외에 더 1.1획도 더하지 않은 거죠. 거짓 선지자, 위선자, 가짜들, 가짜 선지자, 예수께서 늘 말씀을. 독사의 자식, 뱀, 마귀죠. 근데 몰라. 이 개들의 자식, the son of dog, 개 새끼가 좋아요, 뱀 새끼가 좋습니까? 보나마나 뱀 새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선, 그거는 한마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 진짜 유황불못에 떨어진다는 일종의 선언이에요. 걔들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 중에 짓는 선지자, 짓는 사람들을 이 짓는 개라고 비유하잖아요. 개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단 퇴했던 거 또 먹고 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서 원래는 이걸 먼저 찍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제 주신 게 있어서 오늘 지금 찍는 이 지혜에 관한, 그러니까 분별에 관한 지혜를 찍기 전에 다른 걸 먼저 찍었죠. 자, 오늘 실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주신 게 이거예요.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분별하는 지혜는 마지막 때 필수적 능력. 제가 능력이라고 쓴 건 잠깐만, 능력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는 거 맞는데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인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임하죠.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 곧 은혜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은혜, 대가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는 그렇게 쓰시죠. 카리스마.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특별한 사람만 주시나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다 주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대죠. 믿는 자, 믿음이 있으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간단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없어. 그러면 내가 이것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짜요. 먼저 뭐라죠?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며, 먼저 자기 귀신부터 쫓아냅니다. 이 속 안에 7 귀신이 들어있어서 속이 항상 불편하잖아요. 시기 나고 질투나고 우울하고 늘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원망스럽고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귀신을 쫓으며, 두 번째는 손을 얹어 병자가 나오며. 손을 얹어서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로 병자가 낫습니까? 먼저 자기 병부터 고쳐야죠. 자기도 병 들어있어? 병이 안 떠나? 그런 거는 육체적으로 병 들 수 있어? 그 귀신 못 쫓으니까 병도 못 쫓는 거예요. 모든 병은 귀신으로 말미암았다? That's right. 그러면 귀신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재난과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이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재난과 고통을 줍니까? 사단이 장난질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도구, 하나님의 도구, 우리에게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줄 때의 도구. 뭐 욥은 의인이었는데 그래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뭐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아니 뭐 제가 자주 듣는 영상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은 건 아니야. 부분 깨달은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적 의, 행동의 의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뭐 성경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썼다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완전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욥! 아마 이 음성을 캡처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욥이라는 단어가 딱 한글로 구성이 안 되나 봐.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려는 건 분별의 지혜예요. 분별의 지혜. 창세기에서 분별치 못하더라라는 하나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나이 먹었을 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더듬어 만져야 되고 손에 있는 털을 보고 목소리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데 분별이 안 돼. 안 되는 건 분별의 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둘을 분별치 못하도록 아버지의 뜻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분별의 능력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영적인 뭐 아버지께 많은 걸 받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안다? 다 알려준다? 사단되죠. 자, 오늘 제가 만든 자료를 놓고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가 봅시다. 보겠습니다. 분별의 중요성. 분별의 중요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런 말이 우리는 저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교만한 놈 자기가 뭘 잘났다고 그럼 당신은 가짜야.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만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하였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내게 올무를 지우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진짜 속해서 속하였다 얘기하는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전자라고 하면 내가 그걸로 인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겠죠. 내가 못 깨달으면. 근데 왜 중간에 나서가지고 본인도 나와 같은 내가 받을 그 고통을 함께 받으려고 날 비난하고 욕해. 그냥 떠나면 돼요. 비난하고 뭐 댓글 쓰고 하지 말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걸 아는 사람이 자기가 속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라고 하는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안 들으면 아닌 거예요. 그걸로 분별이 되죠. 그러니까 1차적인 분별,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게 인도함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는 거 아는 거 첫째. 둘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담대하게.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제 관점 바꿔서 여러분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택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 듣기가 싫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저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분별해서 상대는 미혹의 영, 자기는 진리의 영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나 그들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얘기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쁘다? 당신이 가짜야.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니. 그러니까 관점이 둘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아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 보면 되고 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빠. 그러면 진리의 영은 아니에요. 미혹의 영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분별의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이런 분별의 은사, 분별의 능이 없으면 당신들은 진리로 갈 수가 없어. 안 되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분별의 1차 허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다, 술 처먹는다 한마디로. 그건 안 돼요. 뭐 술 먹으면서 뭐 어쩐다. 그건 안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볼게요.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회막 아시죠? 장막? 근데 사실은 이게 회막이라는 게 장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congregation, 여기, the congregation, 모임, 모여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the tent, the tabernacle of congregation. 이때 이 congregation이라는 단어의 실제 의미는 모헤드입니다. 모헤드. 이 모헤드는 정한 때 절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막에 들어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진짜 좀 시샘말을 쓰면 그저 지 배떼지 따라서 이리 모였다 저리 모였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 모여드라는 건 절기거든요. 절기 때 그때만 모여요. 이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회막이라니까 또 무슨 장막인 줄 알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런 걸 마시고 들어가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이는 대대로 영영한 규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 회막이, 여러분들 교회가 당신네들의 회막이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당신을 이렇게 믿어? 그럼 절대 술 처먹으면 안 돼. 이해됩니까? 먹고 싶으면 먹으시고. 나는 가끔 우리 친구 중에 가짜가 하나 있어. 꺽하면 술 처먹고, 그것도 독주. 옛날에는 별로 먹지도 못하더니 그렇게 늙어가지고 계속 얼마나 오랫동안 처먹었으면 그 독주가 입에 짠 맞느냔 말이야. 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를 마시지 말고 회막, 모헤드, 절기를 따라 모이는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이 분별이 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이 분별이 된다. 즉 하나님이 분별하는 건 거룩하고 약간 덜 거룩하고 여긴 조금 좀 덜 속된 거, 그리고 완전히 속된 거,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거룩 아니면 조금이든 많든 무조건 속된 거야. 그러면 뭐 조금은 거룩하고 조금은 속된, 그런 게 어딨어? 속된 거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한 50% 부정하고 한 50% 정하고 한 30% 부정하고, 너무너무 부정한 게 10%, 그런 게 어딨어. 완전히 정하냐? 아니면 나머지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holy and unholy, clean and unclean을 구별하란 말이야. 이 성스럽다, holy라는 건 kodesh.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kodesh. 여기 보면 sacred place, all things 그랬죠?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여기 chol, 요건 profane, 요거 신성하지 않은 거죠. common, profane, place, 그리고 unholy, 죄악. 그거 자체가 죄악이죠. 네. 지혜는 분별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는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를 뭐 의인화했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 그가 지혜세요. 근데 이 지혜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누가 주세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지혜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고. 자, 왕상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을 대단히 높이 치면서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그것이 지혜예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 즉 하는 겁니다. 여기서 discern judgment, 그러니까 뭐 이게 맨날 판단, judge하지 마. 이건 그게 아니라 분별. 그러니까 단어로는 이 분별이라는 단어도 judge의 판단이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는 지혜는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인간의 방식으로는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왕상 3장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한 마음. 네, 그렇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이 분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준 게 물론 솔로몬이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저 분별하는 지혜, 즉 악과 선을 구분할 줄 아는,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분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뭐 예를 들면 그거를 구분해내는 것이 하나의 분별의 지혜고요. 거꾸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도 분별하는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나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자기가 속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은 내 말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제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봅시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분별은 바로 그 분별의 능을 가진 그런 가르치는 자들, 프리처들, 그런 사람들이 teaching,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y shall teach my people, 내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teach 할 것이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이 정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바로 구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타락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행적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을 분별하는 것은 진짜 영 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discern이라고 하는 말, 이게 분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는 judge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holy와 profane을 구별해낸다.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 저건 세속적인 거군, 이걸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분별의 기초는 악인과 의인, 믿음과 불신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뭡니까? 의인은 그 행실이 경건에 속하고 그의 행동의 모든 면이 양심이 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에 정해진 얘기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마음까지 변화된 의인, 즉 그리스도로 할례받은 의인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받아 의인이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 그 입술에 가깝고 그 마음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의 말과 그들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악인은요, 그것을 벗어나면 다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은 왜 분별이 필요하냐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건 믿음과 불신,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안 섬기는 자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말세의 이 분별의 기초입니다. 그게 안 보여요? 제가 심하게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아니, 제가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유치한 소리 자꾸만 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내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그것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을 분별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볼게요. 분별의 기초는 양과 염소의 분리, 이것을 분리해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규절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중요하게 이제 따져야 되는데, 목자가 여기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the sheep and goat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로 보면 에이폰 프로바타, 이 프로바타, 에이폰, 어린 염소, 어린 양. 근데 이 에이폰은 숫염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숫염소, 어린 숫염소. 숫염소는요, 속죄의 제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앞에 염소랑 양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어린 염소와 어린 양이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포, 뭐뭐로부터,
from the goat, 숫 염소들로부터 양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염소가 막 부글부글한 거야, 어린 염소가. 그 중에 자기의 양, his sheep, 그의 어린 양, 여기 프로바타만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25장 32절에는 뭐 굉장히 어린 양이 많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divide from, 빛, 어둠에서 빛을 갈라냄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아포리제이, 요게 골라내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런 건 얘기하는 건데, 여기 어린 숫 염소로부터 어린 양을,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어린 양 그러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다는데 맞기는 맞는데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본질은 양인데 어린 그런 양을 골라내는 거죠. 네. 그래서 염소와 어린 양, 숫 어린 염소로부터 어린 양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 이것이 분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게 염소인지. 이때 이 숫 염소 중에 일부는 다는 아니에요. 염소 중에 일부는 어디로 갑니까? 영벌로 갑니다. 여러분 염소는 무조건 다 영벌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염소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아사셀에게 가는 숫염소, 제물입니다. 한 마리. 그 다음에 또 염소인데 이 염소 중에 염소의 젠더는 모르겠습니다. 암염소인지 숫염소인지 모르는데 또 하나는 안수하여 아사셀에게 보내죠.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는 죄를 지고 무아지경으로 죽으러 가는 거고, 속죄 제물의 숫염소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두 종류가 있어서 한 염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자들이고요. 또 한 염소는 죽으러 가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전부 아버지 앞에 기름을 부음 받은 염소로 구분하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이폰과 프로바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염소와 어린 양 이런 것들을 좀 구분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분별.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래서 여기는 영을 그랬는데 영들을 이렇게 해야 돼요. Every spirit,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Believe not, 오직 그 영들이, tried spirit, 그 영들이 whether they are of God,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그랬어요. try 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일찍이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즉 휘오스. 지금 이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하늘로 승천해 있다. 부활체로 이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 이런 일체의 것을 다 시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그건 난 믿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공생에 3년만 한 건 난 믿어. 부활을 안 믿어. 가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나중에 그 육체로 온전하게 되는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온전히 됨에 단초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도 믿고, 훗날 이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 오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어떤 미친놈은 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별 미친놈 다 있네. 예수는요 육체로 오신 분, 그러면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나이다 그건 줄 아세요? 하여튼 정신병자들은 별 희한한 소리를 해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과 신성의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즉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학교 거지 같은 데서 어디 거지 같은 가짜한테 거지같이 배워갖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을 표방하고 교회를 다니느니 어쩌느니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영이 그 안에 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저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적그리스도는 일단 하늘에서 난 자 중에는 없어요. 반드시 세상 땅에 속한 자로서 움직입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계속 인본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 철학자의 이야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 어쩌고, 철학이 어쩌고. 철학은요, 그 사람의 경건의 됨됨이를 얘기할 뿐이지, 그거 가지고 일반 은총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그 목사 말은 좀 그래도 이해가 된대. 그거 다 가짜예요. 목사 가짜? 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이 요 코스모스가 아코웨이 듣는단 말이에요. 누구? 그분의 말을. 참. 뭐만 얘기하냐면 토코스모스. 세상에 있는 그가 것을 통해서 여기 랄로우진이라는 게 뭐냐면 말하다 그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세상에 있는 것밖에 몰라. 조심하세요. 목사가 나와가지고 단상에서 세상 얘기하고 철학자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런 있고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가짜들 버글버글하죠? 조심하십시오. 이거 끝났네. 네. 네. 자, 이 분별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지혜를 얻어서 분별이 돼야지. 분별이 안 된다. 진리를 악으로 말한다. 죽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